지난 2000년도쯤 한 독일 사람이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2차 대전 동안 한 유대인을 저희 집에 다락에 숨겨주었습니다. 그건 잘못한 건 아니죠. 죄가 아닙니다. 라고 신부님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그동안 숙박비를 받았습니다. 하니까 이 신부님이,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도 잘못하고 죄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이 사람이, 신부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말해보세요 하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2차 대전이 끝났다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숨겨준다고 그동안 숙박비 받아가면서 하숙집 노릇 톡톡히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라합은 하숙비도 안 받고 정탐꾼을 잘 집에 보호해준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인물입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양천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양인과 천인으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양인 가운데서는 먼저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인이 있었습니다. 양반이라면은 이제 유학을 배워서 문과에 응시해서 급제해서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무술을 배워서 무과에 이제 급제해서 이제 무사로서 나라를 섬기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반들로서, 저들은 땅과 노비를 소유했고, 그래서 또 자기들의 그 땅에서 을 또 빌려줘서 그것으로 이제 그 부를 이루었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최상급 계급이 바로 양반들이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중인들이 있었는데, 대개 중인들은 그 양반 가문의 서얼들,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로 주로 이루어진 것이 중인들로서, 그들은 이제 국가의 어떤 행정 관리나 지방의 향리로서, 아니면은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관, 또 이제 애국말을 통역해주는 역관들로 봉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나름대로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고위직에 출세하기는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어떤 전문직으로서 자기 자부심도 있었고, 그렇게 어깨를 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위축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직이 중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상민이 있었는데, 상민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제 소상공, 어떤 수공예 응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주였는데, 당시는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건 거기가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양반들로부터 또는 국가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면서 그 세금을 냈고, 그런가 하면은 군사훈련을 받아서 나라를 지키는 병역 의무도 저들은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 이 상민 가운데서는 가축을 잡는 백정, 또는 묘기를 하는 광대, 또 무당, 기생 등 이런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천하게 여겼던 것이 당시 풍조였습니다. 상인들도, 이런 상민들도 과거에 응시할 수는 있었지만 책을 구할 수도 없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거의 이들이 과거에 응시해서 어떤 관리로 등용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낮은 계급이 이제 소위 천민인데, 이들은 그 주로 노비들이었습니다. 국가의 노비는 공노비가 있었고, 개인의 노비인 사노비가 있었는데, 저들은 거의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고 이리저리 팔려가기도 했던 것이, 이것이 당시 천민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오자, 이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는 형제요, 다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자
특별히 이제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귀족들이나 왕족들 가운데서도 어떤 왕족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말을 부르는 마부를 향해서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 당시로는 참 파격적인 이런 신분의 어떤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샘월 무어라는 선교사가 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인 그 곤달곤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예수교 학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나오던 학생 중에서 그 박서양이라는 학생의 아버지가 박성춘인데 그가 신분이 이제 그게 신분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춘권이 백정이었는데 그만 그 당시 유행하던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죠. 그 사실을 그의 아들인 박서양으로부터 알아들었던 샘을 무어 선교사가 고종 임금님의 어의인 에비앙 선교사한테 부탁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에 있던 그가 임금님의 어의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니까 그야말로 감격하게 되지요. 임금님을 치료해 주던 어의가 자기 같은 이렇게 무지랭이 이런 이제 백정의 병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치료해 줬다는 게 너무 감격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제 그 곤달곤에 있는 교회 일원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교회 안에 있던 그 양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는 백정과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냐 해서 자기들은 앞자리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달라 하고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샘을 무어 선교사가 안 된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똑같은 신분인데 교회 안에 어떤 등급을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하니까 그 양반들이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따로 갈라져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안 됐던지 다시 돌아와서 저들이 합쳐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중앙교회, 감리교 중앙교회가 그 전신이 되었습니다. 이 백정인 박성춘은 1911년 교회 장로가 됐고 그는 그 후에 독립협회 등에 참여해서 개화기를 주도한 이제 큰 인물로 활약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박서양은 한국인 최초로 서양의학의 의사가 되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또 가문을 백정 가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우리 그 라합의 경우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 그야말로 믿음의 그 준걸들의 이야기가 쭉 소개되는데 그러다가 같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하시다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인 그리고 남성의 권리가 그 절대적이었던 시대 남자도 아닌 여성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본문에 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의 직업 신분이 기생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 보면 이 기생이라는 표현도 점잖은 표현이고 창녀였습니다. 창녀였던 여자가 이 믿음의 반열에 우뚝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어쩌면 박성춘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교회 장로 됐다는 얘기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자 존 칼뱅은 말하기를 이 성경 말씀은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저주받은 이방 민족의 천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을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도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도 별로 이 기생라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전혀 하나님의 은총과 관계가 없었던,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이 귀한 믿음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런 귀한 은총을 입게 된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들음으로 그는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내 심령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3년, 5년, 10년을 혼자 입산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들려진 바가 없다면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열심히 했다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이것은 성경에 말씀한 믿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믿음은 철저히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는 이런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의 믿음을 보면 참 매우 균형 잡힌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무슨 단무지도 있고 오이지도 있고 소시지도 있다고 하죠. O형은 단순 무식 지랄 같아서 단무지, 또 A형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아서 소세지, 또 B형은 뭡니까? 또 무슨 지가 있죠? 그 무슨 지랄 갖고, 또 AB형은 지지지 지랄 갖고 그런 성격이 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 완벽한 성격이 없죠. 다 어딘가 치우치기가 마련인데, 그래서 건강한 인격은 소위 지정의가 균형 잡힌 사람, 지식과 감정과 의지, 행동이 고루 갖춰진 사람, 이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기생 라합에게는 이 지정의가 갖춰진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지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이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바로,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바로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의 경지에 이른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간혹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반복하는 말 중에 하나는 믿습니다를 반복하는데, 이 말 자체가 아직 믿음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굳이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말이 굳이 이렇게 반복될 필요 없는데, 그런 확실하게 자기가 받은, 내가 그걸 안다, 내가 그런 줄 안다, 나는 내 자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이제 어떤 확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지식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없이는 믿는 것이 자칫 기도한 이제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남아비 다불 관세음보살 이것저것 다 이제 걸쳐놓으면 어딘가 한 군데 좀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청년한테 목사님이 그 사람 믿음이 과연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죠. 자네 뭘 믿는가? 하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하는 소리가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자네 교회는 뭘 믿는가? 내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럼 자네 교회하고 자네는 뭘 믿는가?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뭐가 믿는 줄조차도 모르고 믿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가 고백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기생랍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분명히 자기의 믿음의 지적인 이제 내용을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할 때 그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이 되지 그냥 감정적으로만 뭔가 펄펄 뜨겁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이 좋은 믿음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위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까지 하는 걸 보면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분명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도 안 됐다고 말합니다. 무기도 없었고 전혀 훈련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전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성도 능히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들이 듣는 소문에 의해서 이 성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그의 믿음은 지적인 면을 그대로 이제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가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 바울은 그가 그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는 자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능히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월버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D.L. 무디의 뒤를 이어서 미국 사회에 크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부흥사였는데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무디에게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참 부끄럽게도 지금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이제 부끄러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그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제 펼쳐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부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이제 묻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겠는가? 아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읽어봐라.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고 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대로 내가 구원받은 자를 믿느냐? 했더니 글쎄 아직도 확신이 없는데요. 그럼 또 다시 읽어봐라. 3번씩이나 이렇게 읽어보라고 했는데도 이 채플린이 여기에 대한 또 확신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때 그 무디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왜 이것을 네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망에 숨겨 생명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단 말이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냐 하는 순간가 번쩍 정신이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고 이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국 사회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1장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거룩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듣게 되자 마음의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경외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외입니다. 경외심. 이 경외란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복합된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한 마음과 그리고 그분께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섞인 마음이 바로 경외심인데, 바로 이 라합에게는 이 마음에 이런 그 거룩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경외심은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 없이 믿는 사람은 천방지축입니다. 제멋대로입니다. 교회 와서도 질서도 없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소리도 함부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공간인데 사람이 떠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마음의 자세인데, 이 두려움이 없다면 대단히 무서운 일이고 대단히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자기 열심이지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은 사울한테 그토록 억울하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절호의 찬스에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었던, 얼마든지 정당방위로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칼을 뽑으려는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적어도 못된 왕이고 악한 페륜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차마 두려운 마음에 손을 못 댑니다. 몇 번씩이나 그는 이제 복수할 기회를 그는 포기하고 자기가 돌아섭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러 쫓아가다가 높당에서 다윗을 숨겨줬고 다윗한테 먹을 거 줬다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해버리는 이런 무서운 죄를 거침없이, 제사장을 85명을 죽여버리는 일을 거침없이 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고 비참한 그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습에 다윗과 사울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모습.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윗도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이 졌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그는 엎드렸고 하나님이란 말만 나오면 그는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냐?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요소가 그에게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 건강한 믿음의 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다면 이것과의 결과에서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한 번도 그 병들어 보지 않고 늘 모든 만사형통함으로 인해서 모든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재앙이 될 수 있고 무슨 심판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희생 라합은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서 그는 이제 그의 믿음은 그의 중심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의 믿음은 행동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도 필요하고 마음의 감동도 요구되지만
거기에 또 하나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액션, 행동이 있어야만 됩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지식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그 위험한 중에 그를 자기 집에 들여서 지켜 보호해주는 이런 위대한 결단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결단은 매우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그 성 안에 누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자인 그리고 기생, 창녀였던 그 입장에서 이런 한다가 만에 하나 이것이 발각되면은 그건 그야말로 단칼에 그 목이 베일 이런 그 민족에 대한 배신적인 이런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더 컸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서 어떤 결단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 있는가? 아무 행동 없이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좋은 소리만 100번 한다 하더라도 우리 행실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은 그 믿음의 진정성을 과연 어떻게 이것이 입증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나서 도저히 그는 이제 자기 신앙의 양심으로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는 수없이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모름스 의사당에 가서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 양심은 이 말씀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지켜들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말하기를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좋다. 내가 세상을 반대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박해와 주변의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을 때 과연 믿음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불법과 저들과 타협할 것인가? 그러면서 주변에 자꾸 이제 그를 권면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반대합니다. 그는 양보하시죠.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좋다. 나는 그럼 세상을 반대하겠다면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것이 바로 크리소스톰이었습니다. 믿음이 라합에게 이런 놀라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다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행위로 나타난 사람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그런데 행함의 책 야고보서에서 참된 행함을 가졌던 사람으로 라합을 꼽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서 라합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특별히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 중에 여기 또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상충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음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서 보완적인 것이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깔뱅은 그렇게 행함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라합은 그가 지금 이 믿음장에 열거되고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그냥 단지 믿습니다라는 그 주술처럼 고백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그 자기 목숨을 내걸고 숨겨주고 감춰주는 이 일로 자기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고 이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가 쓴 책 가운데 장터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시오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그 독일에서 만났던 아주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볼프강이라는 청년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볼프강이라는 청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럼 점심시간 시간은 꼭 성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옆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그를 조롱하고 놀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 중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 점심 식사하고 나면 꼭 그런 성경을 펴서 읽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저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그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그는 그 같이 일하던 그 이제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저녁 때가 되면 이제 퇴근하면서 하루 종일 그 현장에서 일할 때 막 진흙투성이의 그 이제 신발들을 그대로 벗어놓고 들어가는 걸 보고는 자기는 혼자 남아서 그 신발을 다 깨끗이 다 닦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 누가 우리 신발을 닦고 놨을까 했는데, 그 신발을 닦아놓을 사람은 볼프강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볼프강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더니 나중에는 우리한테도 그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그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보고 놀리고 조롱했던 사람도 이 볼프강이 그들의 신발을 그렇게 진흙구덩이에 투성이의 신발을 깨끗이 닦아놓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차청에서 내가 보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도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행동을 가져오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보상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믿음은 두 가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증거를 낳게 되는데, 여기서 2장 11절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증거를 하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이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의 증거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이것은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마음이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것은 비겁한 침묵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라합은 자기가 믿는 바를 고백하게 되었고, 고백이 된 것은 나름대로 증거를 얻었기에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믿음이 참 믿는다는 얼마나 좋고 좋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긴 한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성경에 드는 무지했고, 그리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실이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믿는 사람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만큼 그런 어떤 자신감도 없어서 차마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아무래도 이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그에게 찾아오자 그는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서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뭔가 알아야만 그걸 전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성경을 보다 더 진지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행동을 이제 경건하게 지켜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는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또 이제 더 깊이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럼 자기 행실이 또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고 신앙이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되시면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가 전도해라. 그럼 네 믿음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이 증거를 하게 되다 보면 기생 라합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어떤 분명한 증거를 얻었고, 이 증거를 드러내고 증거를 표현하는
이런 믿음의 확증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 뒷부분 보면 히브리 11장 31절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녀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한테 부탁한 말이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합니다. 그는 이제 곧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이 함락될 것을 믿었고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약속을 구원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또 하나 생각난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자 그 정탐꾼들에게 내 아버지에 속한 집에 속한 모든 자들, 내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을 그들도 이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녀의 소망이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의 부모와 형제와 모든 그에 속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성에서 이게 함락될 때 그들을 다 이끌어내서 다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이죠. 라합이 만약에 정탐꾼들을 살려주기로 결심했을 때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말을 할 것도 없이 그걸 말리면서 너 미쳤느냐? 정신없는 짓 왜 하느냐고. 그녀로 하여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옴짝달싹 못하도록 가족들 그를 옥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독한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의 결단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가족이 구출받았을 때는 가족들이 라합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참으로 내가 잘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가족들은 그렇게 굳고 반대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들게 되었을 때는 참으로 내가 좋은 일 했다. 내가 큰일 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았다 하고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들이 다 믿기를 언제 기다려서 나도 같이 믿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먼저 나부터 믿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내 믿음이 내 가족을 구원하는 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럴 때 내 가족들은 이로 인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이것을 큰 기쁨과 영광과 특권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한창 부흥되던 때 한 중국 성도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보다 제게 먼저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부터 먼저 믿고 보면 그 내 믿음이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는 걸 믿지만 믿고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을 분명 눈으로 목도하게 될 그 보상이 우리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그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가족까지 다 구원하게 되는 귀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 또한 우리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믿고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적인 행동으로 주님을 믿고 이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위대한 영광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두 눈 똑똑히 보게 될 그날이 분명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워지고 들어서 더 굳센 믿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감정으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이것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여 전인적인 믿음,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 받았던 그 믿음의 보상이 저에게도 큰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가족과 저희 친지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열매들 맺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먼 곳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